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매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으로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영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를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아멘.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과 천사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천사들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로 나타나시죠.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천사로 나타나시죠. 세 천사가 있었는데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보냄을 받게 되고 한 천사가 남는데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셨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일들은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와 귀신 그리고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도 믿지 말고 지옥도 믿지 말고 하나님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늘 강조한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되면 믿어지면 못 믿을 것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 이 땅, 하늘, 우주에 있는 그 광활한 우주, 땅, 지구 땅덩이와 같은 그런 별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우주와 이 땅의 지구 땅덩이, 이 모든 무생물, 생물 누가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이유가 없고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11장 12장에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뭘로 압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심부름꾼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를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하게 생각하거나 하는 이 모든 생각들, 잘못된 사상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교정시키시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합니다. 천사는 그리스도보다도 뛰어나고 그러므로 우리보다 뛰어난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천사 만나기를 사모하고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하듯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러나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분이다. 거룩한 분이시다. 창조주시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구약을 인용합니다. 그 구약을 인용하는 내용이 뭡니까? 천사들을 가리켜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나는 너에게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에게만큼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만. 그리고 6절로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들은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니라. 누구에게요?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에게.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다. 그 몸이 심부름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뒤에 말씀 보면 14절 말씀 보면은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섬기는 자들이지 피조물이지 경배와 숭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천사들의 그 사역의 일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했던 것이고 천사들은 섬기는 종으로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10절과 11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우주 만물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죠. 불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주시면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천국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이 그리고 이 우주가 가만히 있을 것이다. 자연적으로 수억 년, 수십억 년 살면서 이 형태를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시작이 있은 알파였던 하나님이 오메가 끝을 반드시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하시고 후에 죄를 싹 다 제거하시죠. 마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죄가 없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다시 에덴의 회복을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물로서 심판을 먼저 한번 하셨던 것처럼 온 세상을 심판할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생각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골로새서 3장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 너무 욕심부리고 집착하며 살지 말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주가 오시면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하고, 주님이 나의 생명을 부르시면 언제든지 훌훌 털고 놔두고 갈 연구를 하지,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면서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헛된 욕망 가지고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정욕입니다.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이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신앙의 발목을 잡아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은 가난하게 살아라는 겁니까? 아니죠. 예레미야 말씀 보면은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은 생명이요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이 있는 것이니까, 재앙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실 하나님이시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야죠.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은 천사들은 부리는 종이요, 지금도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면서도 천국에서도 우리를 섬기라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들은 육이 없습니다. 영체죠. 몸이 없어요, 몸이. 오직 예수님만, 또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예수님 안에서 양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뒤에 히브리서에서 그 너무나 놀라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하여 형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너는 나의 친구다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향해서는 나의 친구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녀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꼭 죽어서 천국 가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도 이러한 자녀된 권세를 누려야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 줄 안즉 응답받을 것도 나는 확신합니다. 이게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고백. 기도를 들으신 줄 안즉 또한 우리가 그가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하노니. 자녀니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니까. 하늘 아버지께서요. 그러나 천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저 천주교 같이. 성인들을 숭배를 하고 마리아를 숭배를 하고, 숭배하는 것을 존경한다고 그렇게 말하대요. 왜 사람들을 숭배하는가? 아니요,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럼 만들지 말아야지. 상을 만들지 말아야죠.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왜 만들고 그림을 붙이냐 말하니까 교육을 위해서래요. 근데 그 전통은 글자를 몰랐던, 이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때의 교육의 일환이었지. 이것이 전통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사람들은 그것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 나와서. 성인이시여, 내 기도를 잘 들으시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 마치 신부님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만 응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믿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숭배하거나 천사를 숭배하거나 어떤
모양을 만들거나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 의지의 대상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의 도장을 찍으사 인을 치사 우리로 하여금 험한 세상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면서 천국까지 인도해 가지고 도우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카리스마 있고 목사가 뭐 능력이 있고 절대로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그나마 봐줄만 하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존경해야 됩니다. 말씀을 맡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존경을 뛰어넘어서 숭배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 우리 주님이 가장 슬퍼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존경, 여러분의 영광, 여러분의 감사, 찬양 모든 것을 주께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신 예수,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뒤에는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뒤에는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우리 주님, 지구상에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선지자들, 모세, 천사, 이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 예수님이 나의 의지의 전부로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형제들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대상. 사람은 믿을 게 하나도 못 돼요. 사람은 감정을 따라, 사건을 따라, 환경을 따라 쉽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꼭 한 모시같이 정치 생명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말을 바꿔 환경을 따라서 줏대가 있어서 딱 국민이 주권자니까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요,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는 정치의 형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러다 하면은 100사람, 10,000사람, 이 지구 땅덩이에 있는 사람들 다 달라든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그 주님 이외에 신앙의 대상도 없고 의지의 대상도 없다.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함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요.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고, 이게 봉사생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생활은요, 교회에 도움만 주는 게 아닙니다. 봉사생활을 통해서 나도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영적으로 연단을 받고,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주니까 시험 들었다가도 일어서는 겁니다. 혼자는 넘어져요. 헛된 생각, 잘못된 판단으로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2사람, 3사람, 4사람이 모여 있으면 다시 중심을 딱 잡는 겁니다. 봉사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며 천국 길을 걸어간다.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불변하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 편, 내가 약해도 내 편,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니까.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어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시켜요.
요한복음 강해를 들었습니다마는 한 사람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는 자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결단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싫다고 버리지 않아요. 약하고 부족함을 아십니다. 고쳐서 사용하실지언정, 고쳐서 징계해서 가르쳐서 우리를 이끌어 갈지언정 너는 틀렸어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수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지금. 한번 감정 상하면 원수야. 끝까지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은 양날의 검이구나.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강력한 마귀의 역사가 있구나. 거기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사람을 앞세워서 천사 숭배하는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여야 돼.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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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주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영광 받으실 그 주님 의지하시면서 오직 영광, 찬송, 경배 모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뭘 하는가? 5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요. 심부름꾼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을 돕습니다.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운 것처럼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 아버지께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돕습니다. 이 천사는 뭐합니까? 성도들이 인도합니다. 보이지 않게 인도를 해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시에 백성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을 누가 모읍니까? 주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모으신 겁니다. 마지막 나팔이 빰빠라빰 하면서 예수님 재림 때 나팔 불 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 천사들이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주님이 부른 게 아니라 천사들이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는 것처럼 천사들에 의해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성도들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합니다. 사람이 임종 직전에 귀신과 천사가 함께 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끝까지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얼쩡거려도 지옥으로 데려갈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품에 안고 가는 것이니까, 함께 천사와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임종을 할 때 그냥 혼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일들을 한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질서도 있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자면 어떤 영적인 것도 너무 의지하지 말라. 영적인 것. 뭘 봤습니다. 뭘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된다. 특히 천사를 더 숭배해서도 안 된다. 사람 숭배는 두말할 필요 없죠. 그냥 존경하는 선에서 다 끝나야 돼요. 오늘날 교주와 같이 행세하고 막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본인은 모를 거예요. 자기가 교주같이 보인다는 걸.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높임받지 마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주께 합당하지 않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영광, 칭송, 이 모든 것들은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께로 자꾸.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많은 사람이 막 무르러 본다. 막 이러면은 10중 8구 변질돼. 존경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숭배하게 돼요. 이 타락한 본성들이. 거기에 착각합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철저히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상급이 있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있기를 원하면 꼭 이렇게 섬기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저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무슨 뛰어난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막 이런 거 물론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 안에서 정말 겸손하게 저는 날마다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섬겨야지. 더 겸손해야지.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해요. 입버릇처럼.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것이 주의 종들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존경을 뛰어넘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바로 목사의 위치예요. 욕도 많이 얻지만 욕도 많이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천사 숭배와 더불어서 저 잘못된 성인을 숭배하는 것처럼 아니면 사람을 숭배하는 것처럼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권세와 능력은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만 집중하시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대상이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도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고 이해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에요. 성도들뿐만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 부족한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여러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처럼 모세를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홀딱해서 우리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우리 주님보다 더 열광을 하며 선지자도 모세도 천사도 다 부리는 종이며 우리 주님을 섬기는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고 걸어가는 일체의 어리석음에서부터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사.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늘 명심하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 우리 신앙과 삶을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기도해야 될 대상, 우리를 도우실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언제나 고백하며 걸어가게 하시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다 사랑의 대상이요 용서의 대상이며 이해의 대상이며 섬기는 대상임을 우리의 상급과 면류관이 교회의 힘을 기억하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